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이름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두 여인들은 바울을 도와서 그 교회 사역을 잘 하였던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두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두 여인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 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면 바울은 그를 책망하고 그를 바로 잡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게 동시에 고민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아마 둘이서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맞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서 두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아마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열심을 낼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함께 동역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의 싸움으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 갈라선 이유가 어디 있죠?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때 중간에 자기들을 떠나 가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의견을 내므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죠? 내가 믿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까 우리 대표기도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믿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믿는 방향을 하면서 믿는 방향, 그쪽으로 우리는 몰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동일하게 하는 그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돕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믿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서 부딪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물리적인 어떤 그 보여지는 것, 어떤 행위, 거기에 열심을 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면서 그 일을 하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그들이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것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공통점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정말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면 불협화음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들에게 고민하면서 둘이 하모니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요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함께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죠?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나의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저 사람만큼 내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만큼 내가 정말 가까이가 힘듭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과 내 안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내 생각이 맞다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갈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아니면 또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간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있을 때 보면은 양쪽에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 양쪽의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런 교회에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부딪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양쪽 다 물러설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 교회로 세상에 재판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판하지 말고 지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법정으로 싸움질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할 때 보면 결국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등장한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 둘이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 덕을 쌓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두 사람에 권면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로 교회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유익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것을 깨닫는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위에서 폐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뒤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는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력은 부자가 돼도 나눌 수 없다. 그 권력을 잡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라면 사울 다음에 그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알고 있었죠. 무엇을요? 자기 아버지 사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믿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 주죠?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어떤 부귀 영화나 어떤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물러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내 생각에는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내가 왕이 되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다음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이 왕에 앉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옛 습관에 젖어서 자꾸 내가 왕이 되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근거 없이 모두가 다 거의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두 여인에게 권면을 하죠.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한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고 아무리 뭔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잠잠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맞다고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것. 3절 말씀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이 화목하도록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 하나가 되도록 힘쓰며 도와주며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한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 얼마 전에 그 이웃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임 투표였는데 그 목사님이 불신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그 약간 그 옛날 사람들과 요즘 새로운 사람들과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알력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몇 표 차이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투표한 분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찬성을 하신 분들이나 반대를 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고 투표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이 자기가 좋아서 투표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 싫어서 불신임의 찬성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해서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대외적인 일을 다 끊고 지내셨던 분입니다. 한 6년 동안.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분을 불신임을 했을까요? 특별하게 잘못된 어떤 그 단점이 보이질 않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속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시끄러워지고 또한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꾸 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오고 있지만은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판단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됨을 지키는,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모니를 이루는 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깨고 하나됨을 깨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정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늘 우리가 주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건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참 많은 일을 했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순종한 그에게 주시는 말씀,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거를 가지고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청지기처럼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다 왔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하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몇 번 읽다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분별력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함께 아버지께로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